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 곳곳에 계시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인데 이 방송은 26일 날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즐기고, 그래서 뭐 구교 이런 데 보면 주로 슬로건이 뭐냐, 평화 평화 평화. 평화를 수도 없이 모든 세계 각곳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이 외쳤지만도 평화의 세계는 아니고 불운의 세계요, 불화의 세계요, 전쟁의 세계요, 시기 다툼, 사상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행해서 많은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고 다 어렵다고 말하는 세상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래 읽다가 보면은 이것이 눈에 환히 보여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나?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에덴 동산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고 포근하고 보금자리 같고 행복하고 고통, 슬픔, 눈물, 인생의 모든 것은 없는 그 땅이,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 집도 필요 없어요. 하늘이 내 집이고 땅이 내 침대고 옆에 보면 손만 뻗으면 전부 다 과일이고 먹고 살도록. 그때는 아마 운동 안 해도 건강했을 겁니다. 지금은 운동해야 됩니다만 손만 뻗치면 먹을 것이 항상 내 입가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이 땅을 창설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 내 새끼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최고 좋은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도 된다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마음껏 먹어라, 맛있는 거 골라 먹어라. 땅 조건, 법은, 그때 법은, 우주의 헌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건 하지 말아라. 항상 제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그 법을 못 지킨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땅은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떠난 땅에는 황폐하고 기근이고 죽음이고 질병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112장 찬송이 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1절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안 좋은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찬송가 펴놓고 한번 가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리 다 평안하여라. 그 쏟아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1절 끝에 보세요.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그분이 오시니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고요한 정도가 아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세상. 이 얼마나 소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당장 내가 출근하는 직장에도, 우리 동료들 간에도, 우리 아래위층 아파트 가면 이웃지간에도 아래위층 옆집에서 층간소음이라 해서 시끄럽다 하고 이래 들리는, 밖에 나가면은 서로의 같은 동료끼리 경쟁의식이 생기고, 경쟁의식은 뭡니까? 더 확장해서 말씀드린 전쟁입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입니다만은 우리가 같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상대방보다 내가 나아져야 되겠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밟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내가 운동을 하면 더 저 사람보다 실력이 좋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어떤 서류를 처리해도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 사람보다 능가해서 확 밟아버리는, 확장해서 해석하면 전쟁이거든. 전쟁. 직접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전쟁입니다. 그래 이 세상은 전쟁 국가, 전쟁 나라, 전쟁 세계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에덴 동산이었는데 잘 먹고 즐겁게 항상 업된 가운데 살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창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와는 완전히 우리가 인간이 다르게 살고 있지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TV나 신문의 뉴스는 전쟁이요, 사람이 죽었다, 포로 잡혔다. 그 다음에 가서는 또 국내 각국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란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고, 죽여야 내가 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 영국이 낳은 최고의 작가 셰익스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유명한 글을 하나 썼지요. 그 글 이름이 뭡니까? 햄릿이라는 그 주제가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희곡입니다. 읽어보니 이거 말 같은 소리였네. 자꾸 감상을 하다 보니 감상이 돼요. 그냥 그 한번 읽고 나서 마인드맵으로 정의하고 났더니 머릿속에 계속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맞고도 맞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세상을 볼수록 인간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그게 맞고도 맞는 거야. 정치를 보나 우리 동료들 사이에 보나 교회를 보나 어떤 단체를 보나 국가를 봤을 때 맞고도 맞는, 죽이면 내가 살고 저놈이 나를 죽이면 지가 살고, 이런 판국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 정치 하는 사람 마찬가지요. 내가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써서 당선돼야 되고, 우리 당이 저 당보다 압도적으로 표도 많이 얻고 실력으로 누르고 힘으로 눌러야 우리가, 거기는 뭐가 들었습니까? 확대 해석이라 그래서요. 전쟁하는 적군을 향한 그들의 비상한 무기와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문제 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그야말로 그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평화로다. 평화가 되는데 평화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평화는 없어요. 그런 서로가 죽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그래서 셰익스피어 해밀릿 작품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구나. 분량은 얼마나 다 그것을 참
그래서 독후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여기입니다. 교회거든. 항상 교회라요. 구약 모세오경에 봅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가 바로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회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라. 하나님의 장막과 회막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출장하시는 거 없지만 항상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생활에 맞추어 볼 때는 하나님의 별장이 교회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의 모양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두 눈과 귀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가짜 성전이냐? 진짜 성전이냐?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다 준비해서 광야 교회, 광야 성막, 회막을 지었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겠다. 그것을 바톤으로 받아서 지은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왜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데 죽였는데 그건 다윗은 큰일 났네. 지옥 가겠네. 우리가 이 개념도 참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이 다윗에게 그런 적용하고 다른 겁니다. 다윗이 사람 죽였다면 살인죄로 지옥 간다면, 지옥이란 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 없어요. 살인죄로 가지 못할 곳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다윗은 큰 잘못이요, 과오지요. 그게 아니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해서 엄청 죽였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 다윗 손이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깨끗이 못한 손으로 내가 살 별장을 짓는 데는 하지 말아라. 네 아들에게. 그래 솔로몬이 안 지었습니까? 다윗은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은데 솔로몬이 다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그 내용은 회막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고 다 지었는 것이 회막. 다윗의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과 귀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과 귀는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일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강조는 성전입니다. 성전. 내 눈과 귀가 내 생각은 전부 교회에 다 있다. 그래 교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직결됩니다. 교회의 승패는 세상의 국가의 나라의 승패와 꼭 같이 갑니다. 우리가 구약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밤낮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안 주무시거든요.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크게 확장해서 가면 개인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거든요. 우리 성전도 개인의 성전도 하나님 그렇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조바심 나게 너무 곤두세워 살 필요 없는데 자유롭게 진리 속에 들어가면 자유가 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방법까지 오늘 다 못하면 요만큼 하고 또 두 번째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강조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강조했습니다. 그걸 우리 찾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별장에 오셨는데 침대도 있어야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뭐 사람을 일컬어 제가 비교해서 말합니다. 세수도 하셔야 되고 발도 닦으셔야 되고 밥도 잡수셔야 되고 잠도 주무시고 모든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그 별장 안에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그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된 뭡니까? 성전에는 하나님 떠나버리죠.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성전에는 에이 나 이 별장 필요 없어 하나 차버리고 하나님 가버린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어딘 줄 아십니까? 에베소 지역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탁 지적하실 때에 너희는 뭐 잘했다. 노래도 잘하고 뭐 율동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고 어떤 고난도 잘 겪었는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첫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이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거부터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성경 66권 해석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셨느니라. 태초에 성경이 있었느니라. 이게 깨달아져야 그냥 머리 지식으로 알라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내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총알이 박히도록 깨달아져야 돼.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 한 방만 되면은 현재 교회 같은 교회는 안 되었을 겁니다. 그게 한 방으로 안 끝났기 때문에 그 66권 성경을 주어서 자꾸 읽고 해석하고 느끼고 체험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귀에 못 닦지가 않도록 계속 말씀하십니다. 귀에 닦지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못 듣고 전선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제상성 성전은 기대 속에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성전을 설명합니다. 교회당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이건 난장판이라.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팔고 바꾸고 환전하고 비둘기 날고 염세 맴맴거리고 상을 걷어차고 예수님이 막 화가 이렇게 났어요. 상을 발로 걷어차고 채찍을 해가고 막 쫓아내고 제사장이고 뭐 장로들 뭐 예수님이 막 설치리 저놈 젊은님이 그랬겠죠. 안 한 것 없이 막 그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건물 벽돌 하나도 돌 위에 겹쳐 있지 않고 다 무너진다. 저절로 무너진다 했거든.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교회가 다시 정립됐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 없다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강조했습니다. 내 누구냐 했더니 사도들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네가 진짜 예수님이다. 네 진짜 난 너 무식한 줄 알았는데 네 진짜 말 잘하네. 와, 예수님께서 내가 놀랐다. 이 시몬 베드로야, 네가 그런 대답을 입에서 나올 줄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네가 공부하고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 속에 말씀해.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아버지께서 내가 그 머리 충격 받을 정도로 땅 뒤통수 맞는 것이 내게 떨어지듯이 베드로가 그 얘기했던 거는 베드로 지식이 아니고 경험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은혜로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네가 고백한 것, 네가 믿는 말씀,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교회 하나님 교회를 예수님 교회를 네 믿음을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인 진짜 성전. 진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진짜 신약의 성전은 안 보이는 무형의 교회, 믿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지만 또 그 교회를 그대로 지킨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잘한다. 찬양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성경 다 잘하는데 첫사랑을 네가 버렸구나. 첫사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핵심이 없다. 핵심이. 그 첫사랑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것은 명심하고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옮기면요 깜깜하지요. 방에 촛대를 큰 거 하나 켜놓으면 방 안이 환하게 밝습니다. 그 소란한 세상이 고요한 그런 행복의 불빛만 비치는 그런 방안이 되는데 그걸 옮기겠다 해죠. 촛대를 옮겨버리면은 깜깜합니다. 다시 소란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또다시 에덴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 바깥의 사람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이것이 인간이 오늘날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소란하고 시끄러운 지구촌 사람과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전은 교회입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교회를 키워요. 교회를. 제가 여기서 교회를 주요시 하라는 것은 뭐 큰 건물 짓고 안에 뭐 여러 가지 장식을 잘 하고 관현악단을 다 마련하고 거룩한 단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운막집도 괜찮아요. 거룩한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카타콤 교회. 콜로세움 그 밑에 카타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일제 때에 감옥에서 일본 감옥에서 진짜 교회입니다. 윤동주 시 읽어보세요. 그는 단순히 시인이었습니다만은 그는 일본 감옥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웠어요. 셀프 교회. 셀프 교회는 없습니다만 셀프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참다운 교회가 형성. 그게 모아지니 우리나라가 독립도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각자 교회도 든든하고 공회와 우리가 사도신경 왜 합니까? 성도가 교류하고 공회화하는 거야. 그 공회 교회가 더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중요한 것이라 그 속의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들어가면 요 1시간 다 못하겠네. 20분 안에. 요만큼 잘라가 또 다음 시간 또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이것이 있어. 이것이. 가장 봉사 잘못해도 괜찮아요. 선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헌금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치유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은사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좀 부족해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래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언약이라 그러고 말씀이라 그러고 계약이라 그러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가 하나님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막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뚝 들어보고 야 내가 계약서 줬는데 이제 계약 날짜가 됐나 뭐 어떻게 됐나 우리 효리식으로 말하면 중도 뭐야 중간에 전세금 월세금 좀 냈나 안 냈나 세금을 냈나 이래 따지시더니 우리 보고 묻습니다. 그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계약서를 딱 주고 있는데 그 설명이 아브라함이 안 나옵니까? 언약 체결할 때에 짐승을 쪼개로 그 사이로 지나가라 했습니까? 계약을 취소하면 짐승과 같이 딱 피를 본다 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은 그 계약을 잊어버리고 다 지키지도 않고 있는 줄도 잘 몰라요. 언약궤 이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 법궤, 말씀, 성경,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언약궤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로만 말씀해도 실제 시행하는 거 보면 알고 말씀이 아니거든요. 없어진 보물. 자, 이제 봅니다. 없어진 솔로몬 성전에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거기까지 모세 오경에서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다 설명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말씀과 성령과 세키나 그리고 또 우림 두밈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약속. 하나님하고 인간의 약속이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말씀이라요. 그 실제로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데 우리가 안 믿었어. 우리가 알아도 지식으로 알았고 내 속에 영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시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이게 없어진 교회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말하는 거 현대교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성령 구름기둥 불기둥 구약에 안 나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살아라 그랬습니다. 구름이 서면 서고 구름이 가면 가고 그 광야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그 다음에 성화 하나 빠졌네. 성화. 성화는 불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성화, 성령 5가지입니다. 말씀, 성령, 힘, 성령, 세키나. 세키나가 뭡니까? 세키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이걸 우리가 영어로도 잘못 우리가 생각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면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 외우는 건지 뭐 자기의 영혼 문제 그건 몰라도 하여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임재. 그 다음에 요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 다음에 우림 두림인 다윗이 전쟁하거나 무슨 사건 처리할 때 항상 이것을 했거든요. 우림 두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가운을 입고 제사장 복을 입고 이 앞에 흉패 여기 또 양쪽에 달았거든. 우림과 두림을 달아놓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까요 말까요? 묻거든요. 물으면 그 다음 답이 나오죠.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도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이런 물어요. 물어서 하나님께서 답이 옵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면 안 가거든요. 그게 우린 둔밈, 세끼나 5가지. 이 5가지가 우리 교회가 지금 지켜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5가지가 있어야 돼. 5가지. 이 5가지가 있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 5가지가 있는 교회가 지상에 얼마나 있으며 진짜 있는가? 극히 드물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큰 교회일수록 더 적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나 1인 교회가 이런 걸 지킬 수도 있어요. 참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이게 솔로몬 성전에 있었어. 솔로몬 성전에 이거 있었어요. 이거 솔로몬 성전은 중간에 가서 이게 하나씩 이제 파괴되다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아수리에 삼켜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삼킴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날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1절만 했어요. 1절 여기까지 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그게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 방송을 부족하고 아는 것 없어도 계속 들으시면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과정이 무엇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